주님의 기도로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288장입니다. 옛날 복음성가라서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이신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무엇이 꼭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바치니 원합나니 성령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은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베들레헴 말국간에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작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처럼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사람들 헌금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의 기쁨을 주시고 물질적인 도움과 세상적인 일의 형통함을 꼭 좀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이고요. 엘리야 일하느니 세례 요한 일하는 등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유대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요.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시험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는데 또한 몹시 언짢은 소식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기를 얘야 네 이정사촌 세례 요한이 헤롯 군대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온통 피떡이 되어진 채로 부둥줄에 묶여서 잡혀갔어. 그런 얘기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세례 요한, 그가 분명히 잡혀가서 지하 감옥에 갇혔었건만 주님 왜 그 요한을 면회 가서 손이라도 따뜻이 잡아주며 위로해 주질 않았을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몰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좀 이상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당신의 종을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그래서 내걸려 두시면서 주님께서는 소위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저들은 호구지책으로 로마에게 붙어서 저들과 교육을 하고 저들을 섬기고 그게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그 속에 가서 사셨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라 그는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그는 엘리야입니다. 이 당시에서 800여 년 전 사람인 엘리야. 그 엘리야가 800년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색다른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지요. 엘리야.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왕과 아합 임금의 아주 탁월한 정책을 인해서 경제가 발달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라가 아주 튼실하게 되어져서 이웃 나라들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풍성풍성하니까. 그러나 경제가 발달되고 돈이 많고 염려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그럴 때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널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짓기에 바빠지죠. 음탕하고 음란하고 특별히 아합 왕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둔 후부터 이 이세벨은 말입니다. 아예 바알 우상의 전도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로부터 바알 귀신에게로 몰고 가지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입에 말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 전역에는 우로가 없으리라. 피 한 방울 안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엘리야를 곧장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겨놓고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그를 먹게 하고 공개시키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살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여 사렙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온전히 지방에 옮겨놓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게 했은즉 거기로 가거라. 이스라엘을 아예 벗어났습니다. 마침 가봤더니만 한 여자가 마른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뭘 하시오? 예, 저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뿐인데 이걸로 떡 한 개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아주 핍절하고 사람으로서 종말적인 그런 지점에 있는 그 여자와 그의 아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매우 야멸찬 말을 합니다. 그 떡을, 그 물을 그 과부 여자에게는 마지막 남은 것인데 그거 날 주시오. 내가 그걸 먹고 마시면 내가 죽고 기도를 할 텐데 당신들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외다. 이런 엘리야의 말을 사렙다 과부가 믿었다고 하는 게 기적이죠. 믿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떡을 구워서 마지막 떡입니다. 마지막 물 한 그릇이고요. 그걸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린 아이가 보고 있음에도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었겠지요. 혼자 떡 한 개를 날름 먹고 또 물 마지막 그릇을 홀랑 마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가르쳐주는 다락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과부는 혹시나 하고서 밀가루통을 열어봤더니만 얼없이요. 아주 밀가루통 가득히 들어있고 또 기름병을 흔들어 봤더니만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아유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신비한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아침과 저녁으로 이 여인은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치고 엘리야는 그걸 먹고 마시면서 잘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다락방의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에게 저주를 내려서 내 아이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어. 이 과부의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침대 위에 눕히고서는 그리고 이제 엘리야다운 엘리야만의 엘리야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또 주님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과부 집에 저주를 내려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또 내가 머무는 이 집에 저주를 내리셔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자기를 주님의 사람으로 알고 선지자를 대우하도록 자신에게 잘 해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큰 아픔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 차례 겪으면서 자기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부집에 애 죽었을 때도 또 재앙을 내려주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죽은 아이 시체 위에 한 번 누웠다가 두 번, 세 번. 그리고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이 혼으로 다시금 이 아이 몸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여러분, 흔히들 알기로는 죽으면 당장 다른 세계로 가는 줄 알지만 천국이니 지옥이니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자기 몸, 그러니까 시체죠. 그 시체 주변에서 수십일 혹은 수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혼이 그 아이 시체 옆에서 머무르는 것을 다양히 봤지요. 하나님이여, 이 혼으로 하여금 다시금 자기 몸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시체 속에 아이의 혼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과 당신이 하는 말은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고백을 하지요. 어쨌든 그 후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엘리야가 사르밧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안 왔기 때문에 나라는 끝장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아합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뭐 요즘 식구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으로 하여금 나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도 오라고 하시오. 오바댜가 대경 시색하면서 말합니다. 선지자님이여, 내가 만일 아합 왕에게 말해서 그 왕을 당신 있는 이곳에 있게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싹 틀어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서 옮겨 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합 왕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분명히 나를 죽여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합 왕을 데리고 오라. 아합 왕이 와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못된 놈,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여. 엘리야가 대꾸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당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을 받은 것이요. 내일 당신은 이세벨이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멜산으로 올라오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요. 그 다음날 아합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엘리야가 말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 그가 신이면 그에게 집착하거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송아지를 줄 텐데, 그걸 한 마리 송아지를 제단 쌓고 각을 뜨고 번제물로 바치고 불은 놓지 말고 각자 신에게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거라. 그래서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아닙니까? 이가 간절히 비명에 가까운 듯이 진언을 합니다. 그런데 종가 넘도록 바알 신에게서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외쳐봐. 너희 바알 신이라고 한 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놀러 가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제는 자기 몸을 칼로 패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주 종결적인 기도를 진언을 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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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좀 내려주시오. 무려 하루 종일 하고도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외쳤지만 불이 내려올 리가 없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됐어, 그만 떠들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파라. 그리고 묵은 물과 깨끗한 물은 이미 벌써 다 고갈이 됐은 즉 저 멀리 있는 바다에 가서 너희가 갖고 있는 큰 그릇으로서 물을 떠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12통의 바닷물을 들러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제단 위에 송아지 위에 붓고 그리고 도랑에다가 부으라. 큰 그릇으로서 12통이니까 고랑에 물이 차랑차랑 넘쳐나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과 번제물에서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신이신 것과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뜻인 것을 증명하옵소서. 오직 불로 응답하신 신만이 참 신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불로 불로 불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는데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재를 만들어 버렸고, 그 고랑에 넘치고 있는 물을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다 핥아버려 가지고 모든 땅이 배상 마르게끔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만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통에 자복을 하게 됐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잠시 좀 식사도 하고 좀 쉬시오. 이제 큰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좀 멀리 떨어져 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자마자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저 구름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덮을 수 있는 큰 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징조야. 자기 사원한테 말해서 아방으로 하여금 마차를 갖추고 빨리 돌아가라고 하라. 큰 비로 말미암아 길이 막힐 것이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은요 자기 마차를 정돈해서 마차를 꾸립니다. 당시에 임금이 타는 마차는 최소한도 6필의 말 혹은 8필, 10필의 말들이 끄는 아주 굉장히 빠르고 날랜 마차지요. 그 마차에 아합 왕이 올라타고 손살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 10필 가랑이 끄는 무지무지하게 빠른 임금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면서 왕의 마차 앞에서 마치 선도하는 것처럼 그 마차를 사마리아 성까지, 사마리아 성의 궁궐까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왕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지자님이요, 이 방은 우리 궁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입니다. 이 방에서 하룻밤 쉬시고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선지자님에게 나가겠습니다. 엘리야는 모처럼 진수성찬으로 배를 채우고 그 의리한 방에서 잠을 좀 푹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듭니다. 똑똑 똑똑. 누구시요? 아하왕 군대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세벨 왕께서 당신에게 준 편지입니다. 뜯어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흉악한 바알신의 제사장 그 여자가 독한 협박 편지를 썼는데, 만일 내일 아침까지 네가 죽인 바알의 제사장처럼 목이 잘려서 죽고 있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저주의 저주를 내릴 것이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공갈 협박을 이세벨이 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당기지를 않았나,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하지 않나, 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느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건만 엘리야는 이상하게 벌벌 떱니다.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시로 도망을 칩니다. 사마리아 궁궐을 나와서 북왕국을 넘어서 국경 건너 남왕국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을 남겨두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루 길을 더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좁은 광야에 로뎀나무가 있었는데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 엘리야는 나의 조상들보다 나았질 못합니다. 난 절대로 훌륭한 종이 아닙니다. 이제 만족하오니 제발 좀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소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잤는지, 10시간을 잤는지 20시간을 잤는지. 여러분, 우리 정신이 우울증이다, 그런 신경사기다, 그런 정신병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치료는 잠입니다. 잠. 수면제를 먹고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잠을 주셔서 엘리야가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한참 잠을 자고 나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됐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을 줍니다. 이거 먹고 이거 마시오. 그리고 또 잠을 재우시죠.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함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거라.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지정하신 한 동굴에서 그것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참 그게 좀 거시기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런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 마음속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를 제거하시려고 엘리야에게 큰 시련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큰 광풍이 붑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는가 하니 나무를 통째로 뽑아내고 흙을 공중에 날리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왔는데도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바람이 잦아지자 또 대지진을 일으켰지요. 호렙산 전체가 흔들흔들할 만큼 큰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없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도의 응답이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불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불은 또 얼마나 굉장한 불이었는가 하니 호렙산 전체를 태울 만큼 굉장한 불이 호렙산에 붙었는데도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요란스럽고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었지요. 그것들이 다 잦아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엘리야의 그 잘난 기도, 거룩한 기도, 신령한 기도 같지만 엘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심을 믿긴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죠. 엘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이제 엘리야야, 너 내려가서 아벨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그를 삼거라. 엘리야는 참 좋겠지요. 드디어 선지자로서의 고생을 싹 주님께서 면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났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엘리야가 간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다니다. 엘리야가 있는 그곳 옆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야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옆에는 엘리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엘리사.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침 일찍 옷을 줄여 입더니만 앞을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여기서 나로 하여금 여기저기 다니라고 해서 엘리야가 먼저 갑니다. 처음에는 베델로, 여리고로 몇 군데를 다녔는데 엘리야의 선지 생도들, 그들의 엘리사를 가로막습니다. 엘리사여, 왜 당신이 우리 스승님 엘리야가 가는 곳에 방해가 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엘리야 스승님을 끝까지 쫓아가야만 돼.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인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가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지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듯이 마른 땅을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 요단강가 어디죠 거기가? 예, 장차 800년 후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서 탄생하여 세례를 주는 그 바로 세례터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터 요단강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줬었던 그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엘리가 묻기를 엘리사야, 너 무엇을 그렇게 소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스승님이여, 당신에게 주어진 갑주의 영감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야, 그건 너무 크게 무리한 것을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러 말씀하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간 것을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볼 낀데 너에게 나에게 임한 권능의 갑절의 영감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만 하늘 길을 열었고 고미처 회리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회리바람을 타고서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생 때는 무지한 고생만 하고 어떤 보람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정말 한심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 엘리야, 그가 800년 후에 세례 요한으로 탄생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줬던 굉장한 충성을 하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를 전혀 상대를 안 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요, 13절 14절 16절까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 땅과 면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 그 호수 언저리에 로마 군대들이 큰 아주 본부를 설치하고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대한 로마 군대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쨌든 하루가 두 끼 내지 세 끼를 얻어먹으려고 로마 사람들의 하수인으로 혹은 물자를 공급을 하고 허들의 일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은 민족의 배신자야, 우리들의 배반자야, 어떻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 멸시를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지요. 그 짓이라도 안 하면 굶으니까. 그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모독을 당하면서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나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참다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살길 바라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멸시받는 자가 차라리 우리의 친구며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의 동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일깨워준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살라.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번쩍번쩍하는 있는 자 그들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나 예수가 저들과 함께 살았음죠. 모든 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저들을 친구 삼아서 저들과 함께 공감의식을 가지고 살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 역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써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상하지요? 아니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 따윈 세례 요한에 하는 말을
계승받았는가? 아니요. 회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조금 잘못한 것이 있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부부싸움 했거나 뭐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못된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지요? 그런 구약적인 회개라도 안 하면 공연히 저주받을까 무섭고, 회개해야 마음이 깨끗해지야만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복을 받지요? 내가. 누가 저주를 받지요? 내가. 구약적인 회개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었던 많은 그 회개의 본색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물질적인 복 그거 더 받고 싶어서, 세상적인 복 그 놓칠까 봐서 순전히 종교를 자기를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마땅치 아니하고, 바로 그런 회개를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참다운 회개로까지 높이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회개 잘하면은 복받고, 죄지고 회개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회개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 없고, 우리가 주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높은 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가까이 오고 싶으시지만, 그 장벽, 그 벽, 그것이 너무 높고 두터워서 주님은 못 오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정력, 교만, 어리석음, 이기심, 잘난 척하는 그 못된 정력들, 그것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장애물을 걷어치우라.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라. 그래서 나 예수도 너에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희와 나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이런 죄 졌을 때 회개해서 복받고, 그건 훨씬 쉽습니다.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예수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지요? 그렇습니다. 유유상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닮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도 주님께 갈 수 있고, 그래 마침내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은 온 우주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하느님은 태양이니 북극성이 북두칠성이니 그것을 만들어내신 첫 번 창조보다도 월등히 중요하며 강력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재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거나 어떤 마음 품거나 어떤 소원을 갖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새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내 말이, 내 감정이, 내 마음, 내 소원이 다 하나님의 것만이다, 또 그것도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압니다. 이 소원, 이 감정, 이 꿈은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서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서 늘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 곧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속에는 스불론과 나탈리에서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미안합니다.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 저들이 우리의 친구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저 인간, 저 여자, 저 남자를 원수에 했었는데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의 사람이요, 나의 친구요, 내 식구들이지. 기대치와 사람들 평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지요.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너무 힘든 기도와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린 반드시 그 회개를 해야만 될 텐데 너무 힘든 일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까닭에 매일마다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로서 살 수 있는, 아니 주님께서 새 생명 예수로서 우리 속에 사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사나니 늘 어떻든지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복비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남은 전 일생을,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애들을, 우리 문제를 특별히 죄중으로서 약한 육체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주님이 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짜 사랑 충만함,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범대 높이 들어 쓰고 계신 성령님의 진짜 내재함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들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 특별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